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육신치유입니다. 서로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였던 초대교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역사를 하실 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상 미리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항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질문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됩니다. 그냥 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것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형편, 사정, 환경, 조건 이런 걸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인도받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둡니다. 보통 우리가 상처난 곳을 딱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덧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걸 내가 손대기 시작하면은 덧나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손대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문제가 왔으면 가만둡니다.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손대서 문제가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자꾸 착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불신앙이 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 질문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분명히 모든 문제 끝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답으로 주시는구나 확신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게 답이구나라고 확신 올 때까지. 그게 느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그게 느리지 않고요. 하나님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느린 것처럼 내 느낌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보여주시는 길 따라가면 되고 보여주시는 답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느낌대로 안 하고 내 형편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 이건요, 내가 성령 인도받아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느새 이거를 해결하세요. 해결하든지 이게 문제라고 이전에 생각했는데 답을 얻고 인도받다 보니 이거 문제 아니었구나 확신이 오든지, 이제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면 하나님은 진짜 답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99%의 사람은 여기에 매여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놓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질문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 그리스도 복음에 답이 없어서 무너지고 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뉴스 보면서 다른 생각이 안 들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일들 터질 때마다 저 사람들이 진짜 미리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았더라면 저렇게 자녀들이 죽어가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참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놓쳐서. 이번에도 분당에서 이렇게 고3이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자살로 판명은 안 났지만 자살로 추정되는. 그래서 이제 죽는 날 이렇게 보니까 서점 가서 참고서도 5권이나 샀더라고요. 막 끝까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휴대전화는 이게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뭐 전날 가족과 진로 때문에 또 이렇게 싸우고 갈등했었다 이게 드는데, 사실은 이 친구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 복음을 알았다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복음을 알았다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산 사람도요, 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누가 나빠서가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그 주변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누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책임은 불신자 책임이 아닙니다. 불신자 책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는 아예 복음을 모르잖아요. 세상에 와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만큼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답인 이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 복음의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과 그 증거가 우리의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현장, 지옥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한 힘이 아니고 만든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능력이 회복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살 만큼의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세계를 복음할 만큼의 능력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주시고 적게 하면 적게 주시고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예루살렘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내가 있는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살릴 수 있는 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직입니다. 오직. 그렇죠?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준 그 비전 말고는 다른 꿈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다른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할 때 다쳤던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유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내가 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응답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확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일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제1실천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세계복음화가 시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복음 모르고 죽어가니까 당장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마음이 시원한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부터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인도받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진짜 그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제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고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병든 자 보면은 말 안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고칠 수 있어요. 그죠? 눈 안 보고 그냥 이렇게도 고칠 수 있고, 아예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굳이 말씀으로 고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시죠. 17절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빠르고 바른 방법은요, 내가 말씀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증인으로 설 때 그 증인의 고백이, 말씀의 증인의 고백이 전달되기 시작할 때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그때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체험된 사람이 포럼하기 시작할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 그런 포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응답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이 구석구석에서 진짜 포럼이 시작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된 그 증거. 특별히 가장 좋은 건 생명살인 현장 속에 주신 말씀이 성취돼서 이 생명이 살아난 응답을 가지고 포럼할 때 가장 확실한 포럼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우리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의 응답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통해 우리 문제는 끝났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 문제 해결하라고 준 게 아니라 지금도 완전히 버려져 있는 불신자 현장에 복음 모르니까요. 그 불신자 현장을 살리기 위해 내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살리도록. 그래서 가장 정확한 말씀 성취는 불신자 현장의 생명사인 현장에 성취될 때 가장 정확한 말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 그러면요, 내가 주어진 환경과 직분과 시간표 속에 정말로 나와 관계된 불신자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방향 맞출 때 딱 방향이 맞게 됩니다. 딱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불신자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방향을 맞출 때 가장 정확한 응답의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육신 치유, 우리의 안 되는 육신의 문제들 그리고 질병들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육신 이전에 영혼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다고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린 짐승이죠.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냐? 세상의 식물과 동물과 다르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비밀은 내 영혼이 잘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범사에 잘 안 되고 강건하지 않고 내가 병들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요, 항상 첫 번째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 영혼이 강건한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범사에 잘 안 되고 병들어 있을 때 자꾸 다른 답을 찾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닌데 자꾸만 다른 데서. 그렇죠? 항상 시작은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든지 육신이 병들든지, 병드는 데는 마음이 먼저 병들 수도 있고 육신이 먼저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먼저 병들어도요, 마음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병들어도 육신이 또 무너집니다. 근데 항상 치유의 시작은 영혼부터. 항상 치유의 시작은 영혼부터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마음 상태 바뀌지 않고 육신 상태 바뀌지 않습니다. 낫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돌아갑니다. 낫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돈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성경 그게 진짜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뭐 밥 먹는 걸 고민하겠습니까? 잠자는 걸 고민하겠습니까? 사는 걸 고민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고민 안 합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근데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서 모든 게 문제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이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고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돈이 없다고 돈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가 자녀 문제 아니고, 공부 문제 아니고, 직장 문제 아니고, 미래 문제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는데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 떠난 게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면 답도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게 유일한 문제가 아니면 답도 오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속았다니까요. 사람 말 듣고 속고 문제 만나면 속고 아니더라고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이 있으면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없습니다. 사실은 죄 문제, 사단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도 문제되지 않고 사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사단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 여기에 대한 답부터. 그래야지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힘들어, 갈등해, 그 모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어려워 하는 그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부터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올 때마다 자꾸 상처가 돼요. 문제 올 때마다 헷갈립니다.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또 착각하게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고,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 안 하는 걸 우리는 막 굳게 붙잡고 막 믿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성경대로 안 믿고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을 걸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서기관 앞에서 고백했죠. 옆에 그 앉은 병이 이렇게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못 고쳤거든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40년 동안 자기들이 못 고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 증인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해결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어떤 메시지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때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바꾸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의심하는 거 좀 믿음으로 바꾸고 와.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믿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아무리 부족한 영혼도 연약한 영혼도 그것을 치유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도록.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구나. 그렇죠? 이 시대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그 답을 얻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똑같은 문제를 보고 똑같은 질병에 걸려 있는데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증인들하고 시대에 답을 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영적인 치유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내게 와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닙니다. 와 있는 모든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을 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꾸 내가 해결한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내가 주인하고 얘기 안 합니다. 그 불신앙이라고 할까 봐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걱정이 되고 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로? 예수님께. 다 복음 속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복음 속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 조건 없습니다. 다 어떤 짐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절대 해결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이게 또 뭐야? 그럼 내가 또 새로운 멍에를 주고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때 당시에 이게 습관을 좀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멍에를 메고 갈 때는 혼자 메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 2인 1조가 돼서 소도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 새로운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멍에처럼 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때야 비로소 진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쉼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즐거움, 만족, 진짜 평안, 진짜 휴식 이런 걸 그 속에 깨닫게 됩니다. 혹시 내 입을 벌려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불신자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처럼 행복하고 힘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멍에처럼 보이지만 멍에가 아닙니다. 그때 참된 쉼이 되고 참된 행복이 되고 참된 평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멍에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전에 대학 전도 캠프를 이제 한 4일 정도 쭉 하는데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전도 현장 갔다가 딱 이런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근데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이제 전도 현장 가서 전도 캠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또 포럼하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일정이 다 끝나면 거의 밤 11시. 숙소 가면 거의 12시였어요. 그거를 4일 동안 계속. 근데요.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리고요. 그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응답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저녁 때 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이요.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구나. 저는 그때 이런 찬양팀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팀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힘이 달라요. 현장에서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자라는 그것을 본 자가 와서 증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렇죠? 분명히 너무나 이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빡빡하게 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도 참 행복하다 할 만큼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몽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몽에가 아니라 진짜 참 감사, 참 행복, 참 평안, 참 즐거움이 있는, 그렇죠? 이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요. 제가 엊그제도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부부인데요, 나이 드신 부부인데 남편이 이렇게 췌장암이 왔나 봐요. 남편이 췌장암이 왔어요. 췌장암은 보통 발견됐을 때 이미 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60이 넘은 부부인데 그 남편의 그 췌장암 판단을 받고 그날 돌아와서 부부가 엉엉 울었대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되게 참 씩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이게 췌장암 이렇게 걸렸는데 이렇게 사지 말고 우리 진짜 이 췌장암을 이게 씹어 먹도록 우리 한번 이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의기투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하고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남편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한 거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대요.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먹는 것도 이게 먹는 게 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까 다 토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뭐 보니까 이게 찬 음식이 또 이렇게 잘 맥히더래요. 먹는 게 이게 이제 부인이 딱 보고 찬 음식은 좀 소화가 되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걸 또 막 먹였대요. 뭐 모밀이면 모밀, 뭐 하여간 찬 음식도 막 먹였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는 게 든든하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잘 버티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췌장암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갖고 이게 나중에는 수술 받을 만큼 크기가 된 거예요. 또 수술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시커 웃고 그 다음에 뭐 시커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 먹고도 이렇게 암이 줄어드는데,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을 얻고 진짜 행복을 얻고 진짜 기쁨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 가운데 그 세라토닌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라토닌. 근데 이 세라토닌이 외부에서 먹는 거로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몸에서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 진짜 감격되거나 진짜 행복할 때 그 세로토닌이 나온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되겠어요? 저는요,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가 돌아올 때, 그때처럼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 그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들 때문에, 거기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빌립보 불신자가 아니라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마음과 생각. 그냥 자꾸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행복한 마음을 늘 품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화가 나고 예민해지고 막 갈등하고.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은 다 와 있는데 못 찾으니까, 그렇죠?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시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근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분필이 있는데 분필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은 분필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주변은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은 문제만 보이고 주변에 있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 주신 복음에 집중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눈의 원리인데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실패한 경험들 아시고 있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지고 오라고. 행복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과 흑암의 배경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항상 기뻐할 만큼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기도에 계속 응답 주실 그 응답들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회복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치유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불신앙 이렇게 했지만 진짜 영적 치유가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답을 얻고 나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된, 그렇죠?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먼저 바꾸시고요. 내 마음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요. 우리는 이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 환경이 이 안 좋은 환경,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이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내 영혼부터.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 따라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특별히 불신하게 만드는 우리의 우상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상 우상도 있고, 사상 우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신, 여러 가지 무속. 어떤 분은 집사님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 준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신대요. 미풍양속 아니냐고.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미풍양속도 아니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미풍양속도 아니고 그건 우상숭배라고. 그래서요, 주변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문일수록 우환, 질고, 질병, 저주, 재앙이요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저희 친가가요, 독실한 불교 가문에 아예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 무당을 데리고 사업을 하셨어요. 원래 사업을 안 하셔도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갖고 계시는데 굳이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서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계속 무당을 끼고 사업하셨거든요. 그럼 잘 돼야지 되나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변에요, 하여간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숭배 많이 한 가문일수록,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상숭배 그 문화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환, 질고, 질병이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진국이지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본에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일본에 가보면요, 동네마다 신사가 다 있어요. 동네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골목을 꺾어서 오는데 그 골목에 또 이렇게 우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참, 또 일본 우상은요 또 깨끗해요. 그걸 보면서 일본은 참 수준 높은 우상이구나. 그 전에 한번 또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이게 이제 선교 캠프 하러 갔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렇게 이제 가게들이 이제 저녁 6시쯤 됐어요. 가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집은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슬람교가 한 50% 이상 돼요. 근데 뭐 힌두교도 인정하는데 중동 지역처럼 과격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슬람교가 국교입니다. 이슬람교가 국경일이 있는데, 근데 딱 시간 되니까요, 그 가게 주인이 양탄자 같은 걸 싹 펴고 또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보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또 이렇게 그 관우상이라 그러죠. 관우상, 검은색 수염 길게 이렇게 그 관우상으로 된 이 형상우상이 이렇게 식당 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구나. 그 나라 또 힌두교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힌두교 축제 때는요,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는 막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몸에다가 수십 군데 바늘을 꼽아서 피부에 이렇게 꼽아갖고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끌고 가는 막 이런 것도 하고요. 막 이렇게 막 학대를 하고 막 이런 막 미신, 무속, 우상, 보이지 않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러나게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망할 때마다 뭐 때문에 뭐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상숭배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생각, 다른 내 생각, 항상 그 생각의 기준은 나. 그리고 또 다른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왜냐?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누굴 노리냐? 염려하는 사람. 염려란 말의 그 원래의 뜻은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계속 갈등합니다. 이게 나중에 정신문제랑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되면 나중에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죠. 정신분열증. 염려.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보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여 준 대로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위로부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해결하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힘이 있는데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완전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항상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토달지 않고 이유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서 사실은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도받을 때 우리 육신의 병도 점점 치유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깊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만큼, 그래서 힘이 될 만큼, 완전한 답을 찾을 만큼, 행복이 될 만큼, 이렇게 깊은 묵상. 근데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냐? 방향을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단순히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을 위한 묵상을 위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뜻인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힘 얻을 만큼, 답 얻을 만큼, 행복할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꿔가십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시간. 이때가 다른 시간보다 가장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의 첫 시간, 첫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30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잠잘 때 내 생각을 계속 지배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가장 행복한 깊은 말씀 묵상 속에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저놈들을 치유하고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조금 내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요, 호흡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기도 속으로. 저는 되게 참 요새 새벽 기도할 때도 그렇고 밤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호흡 가지고 하니까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훨씬 편안하게 집중이 되고 저에게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적인 육신 치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신 응답의 현장을 오늘도 마태복음 8장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려거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